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보존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두 가지 흐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죄악된 인간의 탐욕이 충돌하는 세상 역사를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여전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그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게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시날이라고 하면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훗날에 바벨론의 주요한 지역이 되어지고 지금은 이라크 남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시날 평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여건도 당시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합니다. 평지 지역이니까 돌보다 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역청 영어로는 타르죠.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지역 또 사해 지역에 이런 역청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을 발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구워서 서로 붙일 때 접착제로 사용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하느냐? 4절에 보면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피테르 브리얼이라는 사람이 바벨탑 그림을 그렸습니다. 1563년경에 먼저 하나 그리고 또 1568년경에 두 번째 바벨탑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꼭 이러할 것이라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략 이런 형식의 탑이 아니었을까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 피트 브리얼은 사실 로마를 방문해서 콜로세움을 보고 이 바벨탑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어려운 형편들을 보면서 바벨탑이 무너져 갈 것이다. 뭐 그런 소망을 담으면서 또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오늘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그렇게 해보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이라크 남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적지에 가보면 거대한 지구라트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신탑 같은 주신에게 바쳐진 그런 성탑,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한 20여 개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바벨탑이 이런 비슷한 모습도 유형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하고, 지구라트라는 뜻 자체가 원래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바벨탑 쌓으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것과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꼭 뭐 이게 지구라트일 것이다 라고 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으면 이런 형식이 아니었을까 뭐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은 정확한 내용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무엇일까?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것이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한 목적이었습니다. 참 무모하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었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도 증거로 주셨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안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피난처를 마련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할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탑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힘을 모으자. 우리는 벽돌도 만들 수 있고 역청도 사용할 기술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인간들은 못할 것이 없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필요 없다는 독립선언 같아요. 집단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끼리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6절에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여서 이런 일을 하니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여서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탑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거기에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도시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혼잡, 혼란이라는 뜻이죠. 인류가 그 이후에 언어가 갈라졌고 그리고 갈라진 언어에 따라서 각 족속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과 인류의 흩어짐의 사건이 바벨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취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하늘까지 쌓겠다는 바벨탑의 대역사도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보셔야 할 만큼 사실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타워라고 그 월드타워였으니까 세계적인 빌딩이라는 뭐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이게 123층이에요. 높이가 555m예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그 위용이 대단하더라고요. 서울이 다 보여요. 한눈에 들어오고 한강이 멀리서부터 아래까지 한강 물줄기가 다 보이고 경기도 일대 하남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올라와서 밑을 보니 참 아찔할 정도로 높아요. 밖에서 보면 위용도 짱짱해 보이고. 그러하지만은 우리끼리는 그러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빌딩을 보면요 손톱만 할 것입니다. 성냥각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수억 원씩 간다면서 대단하게 자라는 슈퍼카
여러분의 화려한 집들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벨탑, 인간에게는 높은 탑이지만 하나님께는 낮고 낮은 돌무더기 같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인류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인간이 마련한 과학, 기술, 또 의학의 발전, 이제 신의 자리에 두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공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가 요 근래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여러 건 보았습니다. 그 최고의 그 과학적 기술의 집합체로 하는 비행기가 초람 세 대에 충돌하여서 떨어지고 작은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나고 비행기끼리 부딪혀서 충돌하여서 떨어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25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번영의 도시였던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와 충돌하여서 우수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지요. 안타까운 역사적인 일들이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력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솜씨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의 건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이상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 장벽 중에 하나가 외국어 아닙니까? 영어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 그때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소통이 잘 되어지고 협력도 원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발달했어요. 이전에는 돌과 진흙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갈 성을 건축하는 모습이 일견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편하게 보셨어요. 왜 그럴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인간끼리의 협력이었고 인간끼리의 안전이었고 인간끼리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왜?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인생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잠시의 안락과 영광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영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 집을 짓거나 도시를 건설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거기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의 목적이 내 이름을 높이고 인간이 없는 하나님의 죄악 도성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바벨탑을 건설하였는데 그 인생들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무슨 형상을 만든 것,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역사 이리로 보면 항상 최고 우상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세요. 이 일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치시고 무너뜨려서라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벌할 자들은 벌하시고 택한 자들은 다시 세워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 편 살펴보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벌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번영을 추구하고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시키진 않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를 통하여 새 언약과 새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세상 왕들 가운데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 손보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깜빡 잊었을 때 쫄짝 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반역하고 다윗을 대적하여서 다윗이 목숨이 위험하여 도피하였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등 돌려버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엄청난 어려움과 혼잡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실패 가운데서 세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와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기억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깜빡 교만하여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처럼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숲속에서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도 새롭게 왕자리에 세우셨던 것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왕을 폐하신 일들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죽은 분도 계시고 그 자리에다 폐위당한 분도 있고 마치고 감옥 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다툼 중에 있는 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혼잡과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실패와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인류는 바벨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의 성, 인간의 성을 건설하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류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약속하셨던 인류 보존의 무지개 약속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았고 성경을 보아서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의 시대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만사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 바벨의 사건을 보았지만 창세기 10장 앞선 10장에 보면 그렇게 하여서 온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노아의 후손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셈, 노아의 아들이던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금 나옵니다. 10장에도 나왔는데 11장에 셈의 족보를 또다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도들이 나아가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그냥 내 영광, 내 목적을 성취하고 내 월급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 어리석은 번영 제발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정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끼리의 영광,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부흥이 일어나는 신평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번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서 새 말이 나오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꼭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매사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 언어의 혼잡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역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사도들이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난곳방언, 자기의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어 통합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당시는 물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시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일이 여러분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나라, 한 족속, 한 언어, 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짐과 혼잡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와 안정과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